1%의 배터리로 살아가겠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 일어나실 때 어떠셨습니까? 월요일 새벽부터 막 힘이 솟아나셨습니까? 사실 다른 요일보다 유독 월요일은 직장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날이지요. 그래서 월요일병이란 말이 생겼습니다. 딱히 아픈 데도 없어도 유독 월요일 아침 몸이 무겁고 더 피곤하게 느껴지지요. 마치 스마트폰 배터리가 1%밖에 남지 않은 것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지쳐있는 분들을 향해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2장 1절은 마치 죽도처럼 우리의 어깨를 내려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영어 성경을 보면 그 의미가 더 명료해집니다. My son, be strong. 내 아들아, 굳세어지라, 강해져라 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었을 때 어떠십니까? 그래, 내가 약한 마음 버리고 강해져야지, 이 악물고 살아야지, 이런 생각이 당장 들겠지만, 사실 오늘 본문에서 강하라 이 명령은 스스로 힘을 내라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수동태로 힘을 공급받으라는 의미입니다. 즉, 너의 힘으로 강해지려 애쓰지 말고 외부로부터 오는 힘을 받아 강해져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강해질 수 없는 존재예요. 아무리 굳은 결심해도 그것이 오래 지속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에서 강해져라.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쓴 두 번째 편지입니다. 디모데후서를 한번 쭉 읽어보면 바울이 이제 곧 세상을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즉 디모데후서는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유서와 같은 편지이지요. 그런데 당시 디모데가 처한 상황이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밖으로는 핍박이 심했고 안으로는 교회가 시끄러웠습니다. 이 상황에서 스승인 바울은 감옥에 갇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가뜩이나 나이가 어리고 목회 초년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디모데는 멘탈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상상력을 좀 발휘하면 디모데의 속마음은 목회고 뭐고 다 포기하고 도망가고 싶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지 않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바울이라면 이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권면하시겠습니까? 야, 목회가 그렇게 쉬운 줄 알았어? 정신 차려. 더 강해져야 해. 물론 이런 강한 충격 요법도 때에 따라 필요합니다. 하지만 바울이 어떻게 권면하는지 보세요. 그는 디모데에게 더 노력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더 참고 견디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주님 주신 은혜 가운데에 강해지라고 권면합니다. 내 힘으로 더 노력하지 말고 더 깊은 은혜에 연결되라 말씀합니다. 스마트폰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비싸고 최신형 폰이라고 해도 만약 배터리가 1%밖에 안 남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폰이 스스로 나는 세상에서 가장 비싼 폰이야, 나는 가장 최신형이야 외친들 100% 충전이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충전기에 꽂아야 합니다. 그래야 충전이 되는 거예요. 스스로의 힘으로 충전할 수 없고 외부에서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준 권면은 근본적인 에너지 되시는 예수님께 연결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디모데가 주님의 은혜로 100% 충전이 되었다면, 그래서 강해지게 되었다면 이제 더 이상 고난이 고난처럼 느껴지지 않는 것일까요? 3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울은 정반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의 능력은 우리를 고난에서 면제시켜주지 않습니다. 고난을 감당하게 하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이 고난을 감당하는 성도의 모습을 세 가지 비유로 말씀합니다. 첫째는 병사, 둘째는 운동선수, 셋째는 농부입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병사로 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병사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성도의 모습은 하나님의 사역에 집중하는 자세입니다. 우리나라 군인의 의무 복역 기간이 예전에 비해 많이 짧아졌지만 그것이 18개월이든 20개월이든 30개월이든 나라에 부름받은 군인이 된 사람은 군에 있을 동안에 오직 하나의 목표를 가집니다. 나라를 지키고 전쟁 시 반드시 승리하는 거예요. 4절 말씀대로 자기 생활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또 5절을 보세요.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바울은 고난을 감당하는 성도의 모습으로 두 번째 운동선수의 신실함을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논리는 일단 성공하면, 부자가 되면, 1등만 되면,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성장하면, 어떻게 해서든 결과만 좋으면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이나 불의를 눈감아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단호히 말합니다. 운동선수가 경기의 룰을 지키는 것처럼 성도는 마땅히 진리의 규칙대로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농부입니다. 6절 보겠습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기서 농부는 수고와 인내를 의미합니다. 어떤 농산일도 하루아침에 열매를 거두는 것 없습니다. 씨 뿌리고 땀 흘려 노동하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야만 열매를 거둡니다. 이 과정엔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힘을 주시지만 농부처럼 인내하고 수고하며 고난을 이겨내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분명히 약속해요. 그 수고하고 인내한 농부에게 열매가 먼저 돌아갈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강해질 수 없지요. 오직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에 연결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었을 때 우리는 강해질 수 있습니다. 또 강해진다고 해서 고난이 피가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주신 능력으로 고난에 당당히 맞설 수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에 병사처럼 집중하기 바랍니다. 결과뿐 아니라 과정 또한 소중히 여기는 신실한 운동선수처럼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부처럼 수고하고 인내하여 아름다운 결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하나님,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이 아닌 주님 주신 힘으로 세상의 유혹에 얽매이지 않는 병사로, 진리대로 행하는 경기자로, 묵묵히 수고하는 농부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